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와 자녀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더욱 이제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 성경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과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약속, 궁극적인 약속,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의 완전함, 정말 어둠도 없고 부조리도 없고 무질서와 혼란도 없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특징이죠. 그러면 그런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나라에 합당한, 다시 말해 완전한 존재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대전제입니다. 그러면 그런 완전한 세상과 그 완전한 세상에 어울리고 딱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확실한 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확실한 것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도 이제 에베소의 끝부분을 읽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주는 모든 교훈들은 무엇을 위한 교훈이라고요? 첫째 부활을 위한 교훈이라고요. 첫째 부활을 위한 교훈.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교훈이라고요. 이것이 이렇게 지금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바로 앞에 5장에서는 또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도리를 따라 행할 때 그것이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는 구원의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해되지 않고 발견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의 길. 그래서 오직 하나의 길이라고 할 때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 봤더니 또 교회 안에서도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니까 또 오직 한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니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도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 때, 우리가 교회 밖에 있을 때 우리가 들었던, 우리에게 설명을 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에 대한 진술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바뀌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일요일에 예배 빠지지 마시고 또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하시고 또 교리 공부도 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교회 와서 열심히 다녔고
또 공부도 했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기준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메비우스의 띠를 무한순환해야 되는 것처럼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고 구원의 길을 알듯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이 그래서 방황하고 헤매게 만들었던 것이 우리들이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우리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이죠. 지옥을 거치지 않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에 이르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했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했고 히브리서에서는 더 좋은 부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선택받은 민족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다른 표현입니다만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에 임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개념들과 다양한 관계 속에서 진술이 될까요? 오직 한 길이니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어서 성경에 있는 바른 구원의 진리를 어쨌든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제가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가정에까지 그 구원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바른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저의 막중한 사명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그 바른 구원의 진리를 발견해서 전하려고 하는 이런 절치부심하는 이런 노력과 이런 마음들이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알고 보니까 무엇 그래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시 말해서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에 임하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구원의 약속이 성경에 제시된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시킴으로써 이런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어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 또는이더라. 또는.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 중에 하나만 걸치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 중에 하나만 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게. 이것이 구원의 진리에 대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을 계속해서 속일 수밖에 없었던 이 교회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잘못된 전제로 인한 것이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는 교회 다녀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똑바로 해야 됩니다. 또 똑바로 하는 사람에게는 더 해야 됩니다. 또 더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은 또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수없는 엔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더니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했더니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가 아니라 성경은 또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것들 여러 가지 시된 구원의 길 가운데 아무거나 하나만 하면 돼 라는 의미가 아니죠. 여러 가지 제시되어진 그런 기준들 중에서 첫째 부활을 위하여 단 한 가지만이라도 붙잡으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00가지로 제시되어진 어떠한 조건들이 있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한 가지 더 할 수 있게 되고, 한 가지 더 할 수 있게 되고, 한 가지 더 할 수 있게 되고 하는 이런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죠. 왜요? 나를 위한 구원은 또는 이니까.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한 가지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면은 한 가지 조건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본성의 변화로 말미암아 2가지, 3가지, 4가지로 늘어나는데, 그것은 나를 위한 구원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더라?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내가 사랑하는, 또 나와 혈육으로, 또 사회적 관계로, 또 영적으로 묶여있는 이런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더라.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한 구원의 조건은 또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을 보면은 엔드를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엔드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것은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아니라 그것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오늘 단톡방에 올려드린 그 암에 걸린 어린아이의 고백을 들으셨죠? 전 그게 연출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떤 병원에서 아버지가 됐던 목사님이 되었던 그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보여져요. 제가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 아이의 고백을 들었을 때 참 어렵지 않은 고백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수준 높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렵지 않은 고백이에요. 근데 왜 그걸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만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요, 어떤 삶을 살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우리의 목적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 처해 있든 어려운 환경에 처하든 우리의 목적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그 목적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방식과 이런 형식들은 그때그때 다른 겁니다. 돈이 있을 때는 돈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상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꼬마 아이가 그걸 안 거죠. 그걸 안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어린 시절에 암에 걸려서 이렇게 항암 치료를 받고 보니까 아이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유도 없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텐데 아프고 힘들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그랬더니 이렇게 아픈 걸 내 동생들이 아팠다면은,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뭡니까? 내가 암에 걸린 게 아니에요. 동생이 암에 걸렸는데 내가 대신 걸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에게 임한 고난이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 임한 고난을 내가 스스로 걸머쥐게 된다니까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괴로움의 원인은, 1차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실존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를 역전시킬 수 있어요. 내 잘못으로, 내 실수로 인해서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를 마치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는 십자가로 바꿀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인생은 뭐겠습니까? 고난의 삶이에요. 이게 사람들에게 믿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2000년 동안 끊임없는 얘기가 고쳐주세요, 더 주세요, 만들어주세요, 바꿔주세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이 세상에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왜 에베소서 6장에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서론을 길게 드리고 있는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 한다? 첫째 부활의 관점에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관점에서 보셔야 한다. 그러면 놀라운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기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가슴이 벅차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져 있는 이 가족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의 자녀로 또 내가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뭐 고아여서 내가 누구의 부모인지도 모르는 고아로 태어났고 또 심지어는 나에게 자녀가 없어서 그냥 자녀가 없는 그냥 사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육체적인 관계에 의한 이런 혈육의 가족 관계가 나에게 불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영적인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가정에 속해 있는 것이나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나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아예요. 그리고 나는 뭐 결혼도 안 했어요. 또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이 부모와 자녀의 신비의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있다면 그것의 유익, 그 신비로운 그 유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고 그 가치를 깨닫기 바라고 또 설사 그런 가족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을 대신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인 것을 깨달아서 이 부모와 자녀의 신비 속에 담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보다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모와 자녀의 윤리, 도덕 이런 거 아니다. 이런 거 아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다시 말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관계와 이 세상살이와 또 무관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녀들아 할 때 테크논을 썼단 말이에요. 테크나 복수형이니까 자녀들아. 여러분 자녀들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전제가 있죠. 야 이 자식들아 우리말로 야 이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전제가 있어요. 야 이 자식들아. 그러면은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가 있는 놈들아 이런 뜻이잖아요. 네, 부모가 있는 녀석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출생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어요. 너는 누군가로부터 낳음을 받은 사람이다. 반대로 너를 낳은 누군가가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라는 말은 누구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부를 때는 저 한 사람 개인입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을 때는 이 교회와 또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규정되어지는 저의 이름입니다. 근데 자녀라고 하는 이름은 뭐예요? 낳은 사람과 낳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자녀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출생과 의존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자녀들아 라고 한 겁니다. 자녀들아. 그래서 이 자녀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자녀들아 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육체적인 어떤 혈연 관계에서의 자녀가 아니죠. 여기서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바울 사도께서 자녀들아 라고 했을 때는 야, 이 부모가 있는 놈들아,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에는 고아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자녀예요? 난 부모가 없어요. 그때면 어쨌든 너를 낳아준 사람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윽박지르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있다는 뜻이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뭡니까? 너희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거 알고 있지.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거 잊지 마. 이런 뜻이고, 너희들이 먹고 살고 생활하는 거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아버지가 너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살고 있다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이것을 상기시키는 말이에요.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말은.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족 관계에서 자녀된 이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아 할 때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타냅니다만, 이것이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적용할 때는 너는 자녀.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사람도 자녀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부모가 낳지 않은 사람도 없고, 또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이 낳지 않은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영적인 의미와 세속적인 의미가 함께 같이 굴러갑니다. 자녀들아. 그럼 여기서 이제 명령문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게 원문에서는 이게 먼저 나와요. 순종하라. 자녀들아, 순종해라. 순종해라. 여기서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이 휘파쿠오라는 말인데, 이 휘파쿠오는 휘포와 아쿠오, 휘포는 뭐뭐 아래 이런 뜻이고, 아쿠오는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뭐뭐 아래에서 듣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의 권위 아래서 듣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권위 아래서 듣는다. 권위 아래 듣는다는 것은 그냥 뭐 군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명하복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격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아쿠오는 인위적이고 강제적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은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거는 절대적인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바뀌지 않는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휘파쿠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하는 그 대상이 누구다? 주권자요. 권위가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를 가진 자의 말은 아래에서 듣는 나에게는 뭐예요? 진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요, 부모는 자녀들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그 내용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부모 자식 관계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주권적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내용과 그 내용의 사실 여부, 그것의 어떤 자격 여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절대적 관계 속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 신자들, 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관계예요. 절대적인 관계라는 것은 말입니다, 완전한 관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결함도 있을 수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관계를 깨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아래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때 아래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진리와 같이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인 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순종해라.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진리로 삼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라. 이것이 휘파코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순종의 대상을 밝히고 있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너희 부모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한다라고 할 땐 뭐랬습니까? 아래서 듣는다는 개념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 위에 있는 게 누구예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둘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부모가 있고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 이 두 부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관계로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육체적인 부모가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하나님 계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녀들인데 그 중간에 있는 게 누구예요? 육체의 부모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뭡니까? 직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에요. 어떤 직분? 중보적인 직분이죠. 이 중보적,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 자녀 사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주권자로서 하나님 대신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부모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이 자녀도 그 자녀의 부모에게 또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절대적인 주권자는 없어요. 위임받은 주권자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만 또 이 세상의 누군가에게는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순종시켜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임을 여기서 밝히고 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예요. 또 순종해도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부모와 자녀들이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부모와 자녀와 또 목사와 성도의 온전함이나 여기 있지 않아요. 이것의 이러한 관계의 절대성은 누구로 인한 거예요? 주님으로 인한 거예요. 주님의 보증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증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주님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가 있어요. 거기에 둘, 셋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뭐 별의별 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별의별 부모들이 있고 별의별 자식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울타리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이 모든 관계들이 어떻게 될 거예요? 정상적이고 완전한 관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 1절에 있는 요 내용이. 그 이유를 바로 뒤에서 제가 드린 설명이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만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아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옳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거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디카요스 의로운이라는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의롭기 때문이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이것은 뭐하다고요? 의롭대요. 여러분 의롭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의롭다고 할 때 이 디카이오스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해요. 그러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흠이 없다는 뜻이고요. 지옥이 필요 없다는 뜻이고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뭐하다? 의롭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면 말이지. 의로운 거야. 이게 뭡니까?
구원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구원에 관한 놀라운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많이 하지 않나요? 옛날에 살았던 어떤 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바울 사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단서가 주 안에서라는 말인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의의 전가 개념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어쨌든 그 사건만 놓고 볼 때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소문난 효자가 있어. 그 효자는 첫째 부활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 하고 저한테는 들려져요. 왜냐? 의롭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의롭다고, 성경에서 의롭다는 말은 여러분 흠잡을 게 없다는 뜻이에요.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뭐 하는 길이다?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는 부모가 있다면 최고의 부모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 자녀들을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니까. 그럼 바꿔볼까요? 자녀들도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했을 때 의롭게 된다면 그러면 자녀들이 순종할 만한 부모이거나 또 자녀들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또한 의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종말과 관련했을 때 왜 부모 자식 관계가 있는가? 첫째 부활을 위한 구원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에게 부모가 있다는 그 자체가 어때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냐 뭐냐 이건 상관이 없어요. 또 부모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상관이 없어요. 자녀된 나에게 목적은 뭐예요? 그냥 순종하는 게 다요. 왜요? 주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것이 의롭기 때문인 거예요. 나에게 준 명령 자체가 어떠하거나 부모가 어떻거나 내 상황이 어떻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것이 의롭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이 시대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뭐 이미 학교에서나 뭐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엄마 아빠도 신고하라고 가르치는 세상인데 이게 뭡니까? 아, 이런 거구나. 세상은 성경에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A 또는 B 또는 C 또는 미 또는 하나님께 많은 조건들, 많은 길들을 하나님이 내주셨는데 이 세상의 문화와 법과 도덕과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하나를 없애버리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육체를 낳아주신 부모께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이 어떻고 내 부모가 어떻고 내 처지가 어떻고 뭐 하나님이 어떻고 상관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의롭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예?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뭐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진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의롭게 되는가? 그렇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유를 왜냐하면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무조건적인 명령인가? 그러면 어떤 자식이든지 어떤 부모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뭐 상관없이 그냥 순종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가? 절대적인 명령이냐 이 말이죠. 그렇다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충돌이 생길 때예요. 하나님의 뜻과, 왜냐하면 우리에게 두 부모가 있으니까 두 부모의 충돌, 두 부모의 뜻이, 다시 말해서 뭐 그런 거죠. 뭐 육체의 부모는 교회를 가지 말라 그래. 근데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 부모는 교회를 가지 말라 그러고 영적인 아버지는 나와서 예배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아버지가 싸우는 경우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요, 상황에 따른다는 게 뭡니까? 아들과 아버지, 이 부모의 관계, 또 부모의 성품과 자녀의 성품,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나와라, 뭐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어떤 사람은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요, 일시적으로나마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몰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순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가 순종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때는 그래서 상대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성경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을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이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뒤에 이제 제시되고 있죠. 사실은 이게 뭡니까?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직접적인 계시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니까 그것이 의로운 것임에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1차적으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구약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십계명을 따라서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 그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했을 때 의롭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뭐 그런 거잖아요. 정말 문제가 있는 자식이 문제가 있는 부모를 두고 있는데, 어쨌든 뭐 성경의 이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온전한 자녀로 빚어가시고 또 이렇게 존경할 만한 부모로 빚어가신다 이 말이죠. 의롭다라고 하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종말론적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 현재적으로 우리를 날마다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1절이다. 그래서 이것이 십계명에 근거하는, 그래서 것임을 2절과 3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의 제5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그렇게 돼 있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그 말을 70인역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십계명의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계명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식은 무조건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 그래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5계명을 통해서 십계명 자체의 종말론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부모를 내 아버지 어머니라고 했을까? 성경에 사용하는 단어들 하나하나가 다 의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앞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해놓고 왜 여기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했을까? 이거는 and인 거죠. 어머니나 아버지 둘 중에 한쪽에만 순종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모두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라고 했던 명령이 여기에서 2절에서는 이제 티마오, 그래서 여기서는 공경하라로 바뀝니다.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게 뭡니까? 이 티마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가치 있게 여겨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해라? 가치 있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치 있게 여겨라. 1절에서는 순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2절에서는 공경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의 흐름이 전제되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가치는 뭐예요? 1절의 끝에서 그것이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그것이 어떤 거냐와 상관이 없이 그것 자체가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계시기만 한 것도, 또 아버지 어머니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으로 충분히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순종하는 그것은 뭐다?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3절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이제 12절, 출애굽기 12장, 20장 12절 하반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계명. 여기서 이거를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설명한 것은 바로 10계명의 제5계명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의미, 다시 말해 그 첫째 부활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계명이다. 여기서 첫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여기에 지금 계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엔톨레라는 말이거든요. 엔톨레.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계명으로 번역되는 헬라어인데, 이 엔톨레라고 하는 말은 엔은 무엇 안에 또는 무엇으로, 그래서 영어의 전치사 in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뭐 안에라는 전치사잖아요. 거기다가 뒤에 있는 톨레는 텔로스입니다. 엔 플러스 텔로스의 합성어가 엔톨레예요. 엔텔로예요. 그러면 엔톨레. 그러면 이 엔톨레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텔로스는 완성된, 목적을 다 이룬 끝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엔톨레는 완성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완성된 것.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다 할 때 계명이라는 것은 뭐다?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롭다 그랬잖아요. 의롭다. 근데 이 계명은 이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또 2절에서 공경하면, 부모와 아버지 어머니 모두를 공경하면 이것이 뭐다? 완성된 것이다. 완성된 것. 이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운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을 들어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의로워요. 근데 이게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이것을 온전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결국 순종하던 사람이 부모를 어떻게 하게 돼요? 공경하게 돼요. 그러면 공경하게 되는 이것이 완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목적은 뭐 하는 거다? 공경하는 것이다. 그럼 뭡니까? 자식이 부모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자식이 부모의 가치를 아는 거, 이거를 철들었다 그래요. 그럼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의 부모인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영생을 얻는 거, 그게 뭐예요? 주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경하라고 하는 2절의 이 말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순종하는 목적이 결국 뭐 하는 거다? 그 가치를 아는 것이고 이것이 의롭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프로토스인데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요. 어떤 순서에 있어서 또 서열에 있어서 이 프로토스는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니까 뭐 첫째, 으뜸, 최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또 시간적인 의미로 이 프로토스일 때는 앞선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뭐 이전, 먼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프로토스가. 또 어떤 어떤 가치에 있어서 프로토스가 앞서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10계명의 제5계명,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들어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앞에 있는 계명에도 약속이 있고요. 또 출애굽기가 아니라 창세기에도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주신 약속이 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요. 예,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요.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요.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약속이라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할 때 이게 첫 번째 약속의 계명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 약속이 아니니까. 그러면 시간적으로 앞선 계명,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계명 10계명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것은 첫 계명이니 할 때 구약의 10계명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10계명의 제5계명을 바울 사도께서 이게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것임을, 첫째 부활과 관계되어 있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이라는 게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계명이거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계명이 아니라 10계명의 그 원래의 목적과 그 가치와 뜻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럼 5계명만 그렇다는 게 아니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이 모든 것이, 아하, 그러면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는 계명 중에 하나만이라도 온전히 지키면 또는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의로운 거네. 여러분들이 10계명을 지키라 하면 버거운 이유가 뭐예요? 다 하겠는데 한두 가지 못 지키는 것 때문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일부러 어떻게 해요? 5계명 하나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5계명이 가장 지키기 쉬운 계명이에요. 왜요? 모든 인간 사회에서 공통적인 윤리 규범으로 갖고 있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말입니다. 자연 세계에서는 부자연스러운 일인 거 아시죠? 자연 세계는 힘의 논리잖아요. 약육강식 아닙니까? 그래서 동물들은 새끼를 낳으면 처음에는 자기의 목숨을 지키고라도 이 새끼들을 돌봐요. 그런데요, 이 새끼들이 다 자라요. 이게
독립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쳐버리거든요. 왜 그러죠? 나중에는 이 새끼한테 그 새끼를 낳은 애미가 잡아먹힐 수가 있어요. 이게 동물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약육강식이, 이게 천사들의 논리거든요. 동물의 세계는요, 천사들의 원리로 지배되는 세계가 동물의 세계예요. 이 사람도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 이거는 뭐예요? 이게는 동물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사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이게 왜 부자연스럽냐 하면, 보세요. 사람은 늙거든요. 그러면요, 짐짝이 돼버려요. 어느 순간이 되면. 병들고요, 힘도 없고요, 그냥 사실은 옆에 누구 하나가 달라붙어서 돌보아주어야 되는 상황까지 오잖아요. 어떤 상황에는. 근데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하라고요? 어떤 동물이 병든 자기 애미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는 동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는 윤리적으로 설명하죠. 이게 인간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또 뭐라 그래요? 사람은 동물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 동물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고려시대에 잠깐 있었던 고린장제도 같은 거,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쓸데없고 생산성도 없어. 밥만 쌀만 축내 그거 내다 버리는 거지.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사관이에요. 사람 죽으면 뭐예요? 갖다가 뭐 거름으로 쓰고 그 몸뚱이를 이렇게 거름으로라도 쓰는 거.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막 악랄하고 잔인한 거거든요. 철저하게 공산주의는 이 사탄의 논리를 가지고, 경제 원리, 힘의 원리, 이걸 가지고 다스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쓸모없게 된 부모도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는 왜 살아계셔야 돼요?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있어야 한다니까. 왜요?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게 뭐니까? 의로운 거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부모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부모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순종하는 그것이 의롭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죠. 바로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십계명을 나타내고, 또한 동시에 이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적용할 때는 이게 단지 5계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전체, 더 넓게는 구약의 모든 계명 자체가 그런 거다. 아하, 그러면 구약에 있는 계명 하나를 지키면 그 자체가 뭐하다? 의롭다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관,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서도, 개신교 안에서도 율법에 대한 잘못된 적용이 있어요. 율법을 지킨다 그럴 때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할 때는 단 한 가지도 어기면 안 되는 율법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관은 뭡니까? 엔드예요. 엔드. 613가지 어느 것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다 지키지 못하는 거야. 이게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관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613가지의 이런 계명, 이것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첫째 부활을 위하여 지킨다면 그것이 뭐하다? 의롭다. 여러분 율법 지킬래요? 안 지킬래요? 전 무조건 지킬래요. 무조건 지킬래요. 그러면요, 이게 주 안에서 지키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그 한 가지를 지킨 그것으로 나를 뭐하게 하셔요? 의롭게 하실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순종하는 그 부모, 내가 지킨 그 율법, 그 율법으로 나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의롭게 하실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단 한 가지씩만이라도 첫째 부활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한다면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면 모든 이들은 낙관적인 종말관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은요, 종말론적으로는 나에게는 부족한 게 없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세상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사랑하며 섬기며 양보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중에 한 가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지킨다면 그것이 의롭기 때문에, 그것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것 하나의 순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이 돼가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럼 날마다 나에게서 이르는 어떤 변화가 경험될 것이고,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목표가 있지 않겠어요? 조금 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겠네요. 구약에 기록된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613가지의 계명의 내용들이 성경 안에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종교의 경전 속에서도 있고, 심지어는 철학자들의 저작물 안에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느 책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율법이라면 지키면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들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우리가 그동안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라고 하는 이것이 절대적인 명제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뭐라도 하나 걸쳐 있기만 하면이라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된다, 예수 믿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야 그 진리가, 그 명제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성경을 믿기 전에는요, 성령의 역사를 믿기 전에는요, 오직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믿게 되면 그래, 그거 하나만이라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그거 하나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너를 온전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있는 부모 자녀의 어떤 윤리관 뿐만 아니라 율법관 전체에 대해서, 더 나아가 구원에 관한 이 교리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뭐냐? 그 약속이 뭐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죠,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로 가면 에레츠라는 말이에요. 에레츠가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물 속에 있는 땅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그게 육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흙이라고 이야기하는 밟고 서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땅 위에 세워지잖아요. 에레츠란 말이에요. 그 에레츠가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동그란 땅이라는 뜻이죠, 지구가. 땅 지자에다가 구를 말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땅으로 만들어진 구, 이게 지구란 말이에요.
이게 땅 에레츠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그 약속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할 때 이 땅이 에레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땅은 에레츠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아다마를 쓰고 있다고요. 아다마가 뭡니까? 아담이죠, 아담. 아담이라는 게 뭡니까? 흙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다마, 이게 바로 흙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지금 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10계명을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10계명에서 주었던 그 땅에 장수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은 뭐 생명이 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대로 직역하면 그 아다마에서 날들이 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다마에서 날들이 길 것이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의문이 풀려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면요. 그럼 부모에게 효도하면 다 장수해야 되겠네? 근데 여러분 주변에 효도한 분들이 다 장수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을 안 하지. 생각을 안 하지. 효자였는데 일찍 죽은 사람들은 말을 안 꺼내는 거예요. 왜? 그 말을 꺼내면 성경이 틀린 게 되니까.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장수할 거예요. 진짜요? 그럼 말 못해요. 그러니까 그럼 곤란한 질문을 하지 않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실은 조금 이렇게 좀 생각을 갖고 성경을 읽을 때는 진짜 그런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찍 다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생각은 안 합니다만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는 것은 무조건 이건 뭐예요? 불효자들인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고하죠. 그게 그냥 감정적으로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었대. 그러면 속으로, 그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그 맹인과 같이 말이죠. 뭐가 죄가 있었나 보지. 순간적으로 푹 떠오르는 거죠. 말은 꺼내지 못해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바울 사도도 이거를 깨닫고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십계명을 여기서 해설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구약의 이스라엘들은 이 아다마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땅이라고 생각했고 기껏해야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가나안 땅은 땅이라고 에레츠라고 않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렇게 했지. 근데요, 성경에서 이 에레츠와 아다마는 그렇게 쓰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역력하게 다르게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다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1장 25절에 딱 한 번 쓰여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땅이 나오거든요. 땅은 전부 에레츠예요. 에레츠. 근데 창세기 1장 25절에서만 딱 한 번 이 아다마가 쓰이고 창세기 2장에서부터 나오는 이 땅이 아다마예요. 그래서 이 아다마는 창세기 2장부터 쓰여요. 그러니까 이 아다마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새 창조 세계의 땅을 나타내요. 새 창조 세계의 땅.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출애굽기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해가 됐었어.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안 그래. 왜? 부모에게 효도하고 율법을 지킨 사람들도 일찍 죽고 또 잘못되는 일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나라를 뺏기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대로 안 되거든.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보면. 근데 그 정상적인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세계관이 지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맞지 않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이 틀렸던 게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보아야 되는데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 세상 장수한다는 거 아니다. 이때 이 땅, 그 땅이 의미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늘에 있는 별이에요. 하늘에 있는 어떤 별, 여러분들이 받게 될 어떤 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장수하다가 아니라 날이 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이 길 것이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날들이 뭐 할 수 있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똑같은 게 아니라 길 수도 있고 짧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는 그 의미를 아시겠죠? 왜요? 보통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왕국으로 천년의 통치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통치자로 지내는 천년의 기간이 어떤 사람은 잠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 그리고 그 땅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에서 날들이 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첫째, 제일 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부터 다시 말해 여러분이 부활해서 온 세상이 완전하게 재창조되어지는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1000년으로 놓고 봐요. 그러니까 최장수가 몇 년이에요? 1000년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에서 어떤 사람도 1000년을 산 사람은 없어요. 가장 수명이 긴 사람 무두슬레가 969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1000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누구예요? 그게 첫째 부활이라고요. 1000살 먹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000살 딱 찍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때 누군가가 몇 살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2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 1000살.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1000살 먹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원이라고 번역된 아이언이에요. 그 시대. 그 시대의 그 족보. 이게 흔히 말하는 하나님 나라 족보예요. 하나님 나라 족보는 그 나라의 족보를 말한다고. 거기에 길게 사는 사람이 있고 짧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부모의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길 거다. 뭡니까? 첫째 부활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여러분의 부모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상관없죠. 살아 생전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다면, 또 어릴 적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여러분 부모님들의 그 말씀이 기억에 남아있다면 그거에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의롭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부모와 가족,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이런 재해석과 그 가치와 의미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4절에 또 아비들아 이렇게 있어요. 맨 처음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그래서 부모에게,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 4절에서는 아비들아. 이게 사실은 다 이게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부모를 뜻하는 거예요. 부모나 아버지와 어머니나 아버지나 4절의 아버지나 전부 다 누구를 뜻해요? 부모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4절에서 진전이 일어나잖아요. 왜 아버지라고 그럴까? 이 대목에서 왜 엄마는 빠졌지? 이건 아직 덜 된 부모인 거죠.
여기서는 아버지, 엄마가 없어요. 그냥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남성 명사가 돼요. 이건 뭡니까? 완전한 이씨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남성 명사니까. 그래서 아비들아 할 때 이것은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목적, 구약의 율법과 십계명이 준 이것이 종말론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기로 한 부모된 이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하지 말고 뭐해라 예요. 뭐하지 말고 뭐하지라. 금령과 명령이에요. 금령과 명령.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으로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613가지를 할 것과 하지 말 것,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일상생활에 관한 것과 신앙에 관한 것, 그래서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구약의 율법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이제 화나게 하는 거잖아요. 원래 화나게 하는 것은 오르기죠라는 말이거든요. 오르기죠. 자극해가지고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화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근본 감정이 쌓여서 주체할 수 없게 돼서 폭발하는 게 화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르기죠.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화나게 하지 말라, 이 오르기조를 쓰지 않았어요. 여기 앞에다가 파라라는 말을 붙였어요. 파라는 뭐라고 했어요? 곁에서 가까이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곁에서 가까이에서 화나게 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 이 부모는 자녀와 가장 가까운 사이잖아요. 우리가 촌수를 따질 때도 가장 가까운 사이, 숫자가 1 아닙니까? 1. 1촌 가장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나타내. 그래서 파락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이야. 이거는 뭐요? 관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존재론적으로도 가장 가깝죠.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화나게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화나게 하는 것은 뭐겠어요? 근본 감정을 자극해서 그리고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쌓여서 마침내 폭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이거는 바른 번역이 아니다. 왜?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파라를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나지 않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거짓 감정에 자극을 받게 하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오해가 돼서 근본 감정이 자극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난 그런 의도가 없는데 괜히 지 혼자 자극받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걸 해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본 감정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겠고, 두 번째로 나와 상관없이 자녀에게 쌓여가는 근본 감정들을 해소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폭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감정 쌓이지 않도록 자극하지 말고 또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감정을 해소시키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해소시키지를 못할지언정 너희들이 너희 자녀들로 하여금 가장 가까이에 있는 너희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이 근본 감정을 폭발시키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첫 번째로, 그러니까 되게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화나게 여기 뚜껑 열리게 하지 마라. 뚜껑 열리게 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명령이 뭡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이라고 번역한 것은 알라, 그러나예요. not A, but B 구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하지 말고 그러나 이것을 해라. 해야 될 게 뭡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여기서 양육하다, 이게 이제 5장 29절과 여기에서만 사용돼요. 원래 양육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트레포거든요. 트레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먹여라 그러잖아요. 트레포. 그래서 먹이를 주고 자라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또 동물 어미들이 새끼들을 키우고 이게 트레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에크라는 말을 썼어요. 에크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어떤 내용을 함의하고 있다? 출발점과 목적지를 함의하고 있다. 그래서 에크라는 말이 사용됐을 때는 어디서 어디부터라고 하는 이 말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먹인다, 키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에크라는 말을 붙였어. 그러니까 에크라는 말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키우는 내 목적이 뭐다? 여기에서 어디? 하나님 나라. 이거를 에크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에크라는 말을 붙여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첫 번째 뭐다? 이 땅에서 양육을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이 아이들이 여기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에크라는 말을 붙여서 에크트레포라는 말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목적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는가? 주의 교훈과 훈계래요.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파이데이아입니다. 파이데이아. 파이데이아는 부모가 자녀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해요. 부모가 자녀를 바로잡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바르게 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바르게 함. 이 파이데이아가. 또 히브리서 12장에는 뭐 5절, 7절, 8절, 11절 이렇게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징계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함, 징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잘못되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거. 애들이 밥 먹다가 막 숟가락을 던져. 그래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걸 갖다 주고 손잡고 이렇게 먹도록 가르치고 해서 상에다 딱 내려놓는 걸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게 파이데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교훈이니까 주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며 그것의 수단은 뭐다? 주님의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교훈은 결국 뭡니까? 성경을 말해요. 성경을. 그러면 이 성경 주님의 교훈이라는 게 뭐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키우는 거예요. 성경은 신적 존재로 바르게 키우기 위한 거지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은 그냥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성경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적 존재로서 바르게 하는 게 성경이지. 그럼 다른 책과 다를 게 없어요.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책이라면. 두 번째로 훈계라고 그랬습니다. 훈계는 누테시아라는 말인데 이 누테시아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는 깨우침이라고 번역했어요. 깨우침. 디도서 3장 10절에서 똑같이 훈계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훈계라는 것은 말입니다.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거라고요. 그거 아니야 라고. 앞에 파이데이아와 누테시아의 차이점이 뭐냐면 파이데이아는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그랬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키게 하는 것이 파이데이아입니다. 지키게 하는 것이. 그런데 가르치는 것, 이게 누테시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해.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예요?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셨나요?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들을 봤어. 그때 맨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이건 얘기하셔야 돼. 맨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게 그렇죠. 죄인지 허물인지 알아야 돼요. 죄인지 허물인지. 죄인지 허물인지 안다는 건 뭡니까? 자기도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인지, 자기는 절대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를 구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우리의 접근과 허물에 대한 접근이 달라야 돼요. 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파이데이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집사님, 내가 함께 뛸게. 그럼 같이 가는 거죠. 이게 파이데이아예요. 근데 말입니다. 허물인 경우에는 원하지 않아요, 본인이.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허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거 개성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같이 뛰면서 고치려고 해봐. 이거 허리 비트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깨우쳐 주기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누테시아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집사님도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냥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파이데이아와 누테시아라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도록 같이 띄워줘야 되는 게 있어요. 맨날 이렇게 누테시아만 해도 안 돼요. 이게 뭡니까? 잔소리지. 그거 모르나? 시험기가 있는데 너 이게 맨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뭡니까? 그거는 누테시아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도 아빠도 너와 함께 공부할게. 그래서요, 아이 공부하고 옆에 나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펴고 열심히 설교 듣고 녹취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 뭐 해야 된다? 파이데이아와 누테시아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데이아 할 것을 누테시아 하는 부모들이 많죠. 자기들은 모범을 보이지 않고 맨날 애들한테 말해. 지는 공부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면서 맨날 애들이 쉬지 말고 공부만 하라 그래. 지가 그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르지. 그리고 또 뭐예요? 내도 그랬는걸. 그리고 틀린 걸 알면서도 말을 못해. 왜? 에휴, 내가 너보다 더 했는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파이데이아와 누테시아가 동반돼야 한다. 이것이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것 또한, 여기 말이 생략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거기에 약속이 있고 의로운 것인데, 그럼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면 이것은 의롭게 되는 거 아닐까요? 더 의롭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인 게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내가 부모인 것은 뭐다?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구나. 그러니까요, 내 자식이 이런 자식이냐 저런 자식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식을 어떻게 얼마만큼 만들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함은 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어요. 왜요? 그게 의로운 것이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첫째 부활의 구원과 관련된, 사실은 그동안 교회 안에 있었던 잘못된 편협한 구원관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고 자꾸만 개인과 사람들의 어떤 교리가 우선했던 거였죠. 이 부모와 자녀의 신비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기뻐했던 이 바울 사도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유익이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부모된 것과 내가 자녀된 것, 또 내가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고 나의 부모 하나님이 생긴 것, 이것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첫째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부모 자식의 관계, 또 자식으로서의 나, 부모로서의 나,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율법으로 인한 순종의 의무들, 이러한 오해들을 벗겨주시도록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나의 자녀들 때문에 감사하고 나의 부모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것 감사하며 바로 그 교훈과 훈계의 핵심이 성경이라는 것을 깨닫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치 말고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진리가 나를 적시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된 것과 또 자녀된 것, 그 영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신비를 또한 깨우쳐 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용기를 내어 더욱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 주시고 또한 가족관계의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우리의 부모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적인 불리한 요소들과 여러 가지 장애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인간적인 가족관계의 그 불완전함을 하나님 안에서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